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섬기는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4년 전에 이 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우간다 선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어제 같았는데 7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벌써 2명이나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 두 딸들이 하나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카가 있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꼭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때 귀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네, 막상 이번에 와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착한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설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카의 신부죠. 조카 며느리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내가 설교에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울지?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유정아, 왜 예배 때 그렇게 우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대박은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니네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면 이 언양제일교회에서 신부감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그리고 단단한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우간다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한국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가까운 동남아도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선교지도 많은데 그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셨나요? 거기에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을 가야 됩니다. 중간에서 또 한번 갈아타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와 맺은 첫 번째 인연은 2007년도 제가 섬기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단기 선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름방학 때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우간다의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쿠미 지역, 우간다 북부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연세대나 계명대 같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던 선교사님이 한 무덤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 무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무덤이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어요. 20대 초반에 2 단기 선교사들이 한 명은 교통사고로 한 명은 말라리아로 죽고 그 땅에 묻힌 무덤입니다. 바로 이 무덤인데요. 제가 그 무덤 앞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느꼈고요. 제가 원치 않았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은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전과 같은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영아, 내가 너를 이곳 우간다로 부른다. 너는 이곳에 와서 이 두 젊은 청년들의 십자가를, 남은 십자가를 대신 져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목회 사이클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목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1시간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극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태영아, 너를 우간다로 보낸다. 그곳에서 저들의 남은 십자가를 져라. 또 하나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하나님, 가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지난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부른 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나의 이기적인 의지가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가는 것, 이 과정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이 과정이 없이 우리는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두 가지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우간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어떤 나라냐면요, 동아프리카에 있고요, 영어를 주로 쓰고 52개 부족이 있고요, 인구는 4,100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700불이고요, 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와 이슬람이 30 정도로 해서, 무속종교 10% 해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나라입니다.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갈등도 있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우간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둑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절대적 빈곤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도둑이 3번이 들었어요. 그리고 노트북과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특히 한국인들에게 노트북과 외장 하드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에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도둑 맞았어요.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모든 논문 자료들 다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찍어왔던 사진들, 귀한 사진들이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리고 테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간다에서 나온 그 테러 비디오를 보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등에 큼지막한 백을 메고 경찰서 주변, 캄팔라에 있는 경찰서 주변으로 갑니다. 주변에 경찰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순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등에 있던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의 몸은 산산조각 찢어지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데미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런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우간다 대통령이 무세베니라고 하는 분인데 1987년도부터 대통령을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요,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700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사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빈곤 사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예요. 특히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 심각합니다. 풍토병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즈, 말라리아, 장테푸스, 황열병,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 말라리아는요, 뭐가 옮기는지 아세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깁니다. 말라리아 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와서 피를 쫙 빨아먹고 거기에 말라리아 균을 넣어버리면요, 2주 동안 이 말라리아 균이 여기 간, 리버에 딱 있다가 2주가 지나서 확 개체수를 늘린 다음에 활동하기 싫어요. 그럼 고열이 생기고요,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듯이 아프고요, 설사를 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3일 안에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저도 말라리아 걸려서 이 치료를 잘못해서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제가 건강한 편이었는데 말라리아 한 번 걸리고 50m를 못 걸었습니다. 50m가 한 수십 킬로 정도처럼 보이더라고요. 장티푸스, 황열병 이런 아주 심각한 풍토병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교육 또한 심각합니다. 우간다는 교육이 상실된 나라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중에 50%가 학교를 중단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요, 학교를 포기합니다. 왜요? 부모들이 가르칠 의사가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공부하는데 그 필요한 작은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기가 아기를 돌보고 업고 젖을 먹이는 이런 사회가 돼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우간다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말로 치면 무당들입니다. 우간다는 이런 무당들, 주술사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들이요,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저 주술사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주술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요, 문제 해결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우잖아요. 그거 도저히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면 A가 찾아옵니다. 저기 주술사님, 선생님, 저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인데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나요? 그럼 이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다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6개월 이후에 너와 싸운 저 B는 죽을 것이다. 6개월 이후에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럼 6개월 이후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죽을 수 없죠. 언양제일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죽는다 그러네요. 문제는요, 실제로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죠. 주술사가 6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하면 실제로 6개월 이후에 죽어버려요. 대다수 경우. 근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독을 씁니다. 물에 독을 넣고요, 음식에 독을 넣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름 앓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언어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냐면 그 주민들이 벌벌 떨어요. 저 주술사들이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큰 건물을 짓거나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목을 쳐요. 여자의 목을 치면 여기에서 피가 확 쏟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다 그 피를 뿌립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 학교가 한국인 선교사가 짓는 학교, 한국인 목사가 짓는 학교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어느 날 일꾼들을 이 일을 하는데 주술사들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How many children do you want? 너 몇 명의 아이들이 필요하니? 우리가 공급해 줄게.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제사를 지내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도 우간다에는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 말처럼 골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간다에 갔을 때요, 제가 사는 지역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20명 정도가 매일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해서 한 2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 여성들, 살해당한 여성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가슴이 잘려나가고 음부가 도려져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스태프들,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고 왜 공권력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이거는요 주술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매년 연초 또는 특정한 시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오더를 받는데요, 어떤 명령을 받는데요, 올해는 어느 지역에 여자들 20명을 바쳐라. 그러면 그 여자들 20명을 죽인, 그리고 특정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그 주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피폐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저 주술사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선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적 지도를 보십시오. 저는 아프리카 영적인 지도입니다. 저 위에 초록색은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이, 그리고 저 밑으로 빨간색, 보라색은요 기독교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국으로 치면 휴전선 같은 저 전선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남수단과 북우간다, 제가 있는 우간다 북쪽 지역이 저 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수단과 우간다 북쪽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교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남수단과 북우간다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지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선입니다. 영적인 전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저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서 선교란 무엇인가? 훈련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기독교의 정신을 지킬 수 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사들 가서 교회 지어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 지어줄 수 있고요, 무슨 센터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헛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저 쿠미 대학교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쿠미 대학교는요, 한국으로 치면은 종합대, 그러니까 연세대나 계명대 같은 데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이고요, 저 학교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있는 신학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학교에서 뭐 어떤 거 강의하세요? 지난 학기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교회론을 강의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멋지나요? 저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저기 불 켜진 교회는요, 혹시 런던 가보신 분 계시죠?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처치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처치가 가지는 상징성은 엄청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상징적인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저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를 가볼 수 있다니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그 흥분이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저 예배에 예배자가 20명, 30명이 남아있었어요. 그것도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도 드리지만 왕이나 아니면 신부들이 죽으면 저기다가 무덤을 서요. 그 예배의 장소가 이제는 공동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기독교의 문화와 문명을 보여줬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됩니다. 여기 테이블 깔아놓고요, 여기서 술 제조해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는 좀 건전해요, 이게 공간이 넓으니까 실내 체육관으로 이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극장으로 이용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슬람에 팔려서 이슬람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당으로 전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2000년의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저 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켈빈이 스위스에서 목회했던 교회. 또한 제가 25년 전에 저기 방문했는데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켈빈은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저 교회는 아예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켈빈이 썼던 옷이나 뭐 몇 가지가 남아있었어요. 그거 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수위 아저씨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유럽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도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 아저씨가 마치 신학자 같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50년 전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쳤습니다. 5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위대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쇠락해졌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나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유럽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대륙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교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경쟁하고 싸우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보십시오. 제일 아름답고 멋진 건물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꺾이고 중단되는 순간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는 위대한 기독교의 시대였어요. 그때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중세는 위대한 시대인과 동시에 어둠의 시대다. 기독교가 가장 위대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걸음을 중단하는 순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이 교회의 역사가 120년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웃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꺾이는 순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맨이 이 교회를 인수해서 술집으로 또는 실내 체육관으로 또는 극장으로 사용한다면 그때 이 공간이 우리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 다음 세대와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 마인드를 중단하는 순간 교회의 쇠락은 시작됩니다. 유럽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훈련받아서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요, 모든 민족신학교라고, 쿠미 대학교가 종합대학이면 저기는 장신대나 영신대와 같은 신학교입니다. 저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러분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색깔이 비슷해서, 얼굴 색깔이 비슷해서 구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머리카락이 조금 긴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채플린, 우리말로 하면은 교목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신학으로 강의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사진이고요. 제가 그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신학교 이 강의, 교실 강의로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절대적인 빈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해본 것들이 없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도둑질 다 하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둠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와서 신학 좀 배우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매년 학생들 4명에서 많을 때는 7, 8명을 픽업해서
제가 사는 집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같이 먹고요. 그리고 낮에는 신학 공부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마친 이후에 루안다로, 케냐로, 탄자니아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의 목회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PGM이라고 파트너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인데요.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에서 아시아 그 여자아이 2명 보이시나요? 예, 저 아이들이 저의 두 딸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간다에서 저 친구들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우간다 오기 전에는 뭐 그렇고 그런 아빠였습니다. 맨날 딸들하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가 여기에 흘리는 눈물과 땀과 좌절과 절망과 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 졸업하고 난 이후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콩고 아이들인데 저 대구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두 아이들을 후원해서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파송된 아이들.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 부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한 사진이고, 이거는 목회자 훈련 사진이고요. 가난한 섬김. 그리고 이 선교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간다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린아기 2명이 지금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어린아기 2명이 죽었다고? 급하게 차를 몰고 그 지역으로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3살짜리,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간다 이 아버지들은 정말 참 놀라운 게, 안 되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어. 혼자는 가서 뭐 해서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모성애 때문에 어떻게든지 애들 살려보려고 이 일 저 일을 다 하다가 결국은 직업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돈이 없으니까 3일을 굶은 거예요. 3일을 굶었는데 엄마는 버텼는데 이 아이들 둘이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도 맞히고 먹을 것들 구해서 이렇게 먹였습니다. 보다 못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자비를 털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00가정을 선택해서 옥수수 가루와 설탕과 소금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사들이야. 저들이 우리의 이 죽음 앞에 직면된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무슬림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이 보이시죠? 우리 신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친구인데요. 이 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혹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혈관을 눌려서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 수술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우간다에는 한국인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저 친구를 수술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No, I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 내 목사인 거 아는데 내보고 이거 수술해놓고 교회 나오라고 할 것 아니냐. 아니, 교회 나오라고 안 할게. 가자, 수술하자. 너 이거 수술 안 하면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한두 주 후에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기만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눈과 귀와 코가 모두 다 열린 상태에서 자기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터지고 하는 시간들을 4시간, 5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몸이 땀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5시간의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시간을 끝난 이후에 수술을 마치고 그 아이가 병원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우간다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영접기도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스마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고 이 아이의 마음에 가셔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아이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무슬림들,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했던 이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자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저는요, 대구 지역에 있는 여전도 연합회에서 후원을 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캄팔라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지역에 학교 지을 땅을 샀는데 아주 언덕이 멋진 언덕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시죠? 저 언덕에서 딱 그 지역 전체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문제는요, 이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이 땅이 바로 이 주술사들이 매주 와서 제사를 드리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속은 건 아니지만 땅 주인이 저에게 저 땅을 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술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주 저기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적게는 서너 명이 많이 보통 한 열몇 명이 오고 많이 올 때는 수십 명이 와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초등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지도자를 키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 위험한데 주술사들이 제사를 지르는 저 땅을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그 기도는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요,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 제자 훈련하는 학생들과 함께 저기에 가서 함께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학교를 짓고 사역하라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무당이 지배하는 그 절망의 땅,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술사들은요, 사람을 사서 사람들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살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저 언덕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제단이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그 제사 드리는 거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주술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여기서 도저히 이 제사를 못 지게냈다고. 그래서 다 이사하기로 결의하고 도망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2년의 시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일어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일어났지만 2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늘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 주술사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파운데이션 학교 기초를 만들고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 대구 지역의 여전도 연합회 기타 등등이 후원해서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패입니다. 유치원 교실입니다. 여러분, 교실이 좀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예, 멋진 교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역에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초등학교 1학년들 땅 거리를 뒹굴던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우간다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이고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먼저 기도해달라고 막 합니다. 저 중에는요, 무슬림 아이들이 3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개종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당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학교가 잘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물이 뭐냐 하면요, 교사들이 잠자는 기숙사인데요, 어느 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저 지붕, 양철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건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그 긴 사진이요, 우리가 전기를 연결하는 장면인데요, 전기를 연결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았더니 교실 지붕 천정에 있는 그 전선을 누가 끊어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그 땅에 깊이 파진 게 뭐냐 하면요, 수도 파이프로 묻었던 거예요. 우간다는 수도를 연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자비로 해야 돼요. 전기도 다 자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살리려고 전기와 수도를 다 연결했는데요, 어느 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저렇게 파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걸 팔아먹어버렸어요. 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선교를 정말 잘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런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지원과 후원이 끊기면서 지금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남겨둔 그 학교를 매니저하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학교에 아이들 먹여야 되고요,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요, 학교 본고도 운행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문을 닫아야 되나요?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간다에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스텐스를 3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이후에 좀 잘 치료하라고 100만 원을 치료비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대구로 올라가서 그 돈을 바로 보냈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을 끄시고요, 학교를 잘 섬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늘 시련이 다가오고요, 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방학 때는, 학기 때는 학교에서 사역하고요, 방학이 되면은 난민촌, 레퓨지 캠프라고 합니다. 난민촌에 가서 난민촌 사역을 합니다. 난민촌은요, 아프리카 중에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소말리아, 여러분 소말리아 아시죠? 소말리아나 콩고나 이런 자국의 전쟁이나 탄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열악한 땅입니다. 저 땅에 가서 제가 훈련한 제자들과 함께 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옆에 보이는 파란 옷 입은 청년이 보이죠? 저 친구가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1기 학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레퓨지 캠프 난민촌으로 갈 때 제가 저 친구를 앞장 세웠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저 친구가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아이가 통역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캠프가 마치고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신학교 불러주세요. 저도 저 에릭처럼, 저 친구 이름이 에릭입니다. 저도 저 에릭처럼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절망의 땅이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저 절망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퓨지 캠프 난민촌에 있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려면요, 선교사들이 다 대줘야 돼요. 20명이 몰려왔는데 제가 20명 다 못 받았어요. 제가 20명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받는 후원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급하게 연락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명을 받았습니다. 10명을 받아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미 다 각 나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저희 신학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선교학과, 영어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아이들에게 저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를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영화 상영하는 장면인데요, 밤에 그 예수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선선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통당할 때, 여기에 못이 꽝꽝 박힐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마치고 80된 할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영화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선교 캠프를 마치고 그 스태프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절망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절망이 걷어내어지고 하나님의 희망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견원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의 흐름을 보면요, 1세계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가라앉았고요, 미국의 교회가 가라앉고 있고, 그러나 유일하게 남반부 아프리카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교회는요, 성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를 어떻게 뒤에서 과거 100여 년 전에 미국 교회와 그리고 그 캐나다 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후원해서 살린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지금 불을 듯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를 제대로 후원하고 제대로 헌신해서 세우고 21세기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교회 리더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우는데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월쯤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을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중단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이웃과 열방을 품지 않는 교회는 그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리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간다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양제일교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다음 세대를 품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부어지는 귀한 선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